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내일 그 아산병원에 검진을 가는데 그 검진이 핵의학 검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검사해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검사더라고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검사였어요. 내일 그 아침에 또 점심 때 이렇게 두 번 그 검사를 한대요. 내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안 되니까 그 검사가 그 힘든 거라서 한 번에 검사가 안 되고 두 번 나눠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건강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 자기 인생을 다시 리세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말 논란, 부동산 불법 대출 논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논란,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가 부끄러운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리세트해서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절대로 리셋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오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단 1회뿐인, 그리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대단히 좋아하죠. 근데 어떤 아이들 중에는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과 현실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게임에서는 자기가 뭘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시 지워버리고 리셋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게임에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중독이 되면 게임과 현실에 착각이 일어나서 현실에서도 리세팅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게임은 다시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할 일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말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를 치는, 자기 인생을 아예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후회할 일은 가능하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죠. 이번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지난 시절에 잘못된 말들 때문에 후보에 탈락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후회가 남을 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되고 공직에 선출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해야 돼요. 과거의 말 한마디,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올무가 돼서 그의 앞길을 막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지워버리고 리세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10년만 젊었으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훈아가 그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기어코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이런 노래를 했어요. 세월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수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나 회한이 많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리세팅해서 새 출발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 실수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도 요한도 실수한 게 많아요. 베드로는 더 많아요. 이렇게 그 많은 잘못을 하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 삶을 리세팅할 수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고 후회도 안 해요. 약간 후회는 하지만 그냥 돌이키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인생, 그들의 잘못,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지워버리고 리세팅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분명한 용서의 확신이 필요했고, 심리적으로도 죄책감, 미안함, 자기들의 무능함,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삶을 다시 리세팅하려면 어디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들을 처음에 제자로 부르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시 갈릴리에 갈 테니까 갈릴리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그때처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동, 마음, 모든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리세팅하고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처럼 다시 이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지워버리고 리세팅하고 새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출발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실수가 많았어.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회한에 잠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고
배신자고 한심한 자들인데 우리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후회스럽고 비통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뭘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괴감이 든다 그러죠. 자괴감.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마음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부팅할 필요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갈릴리로 다시 갈 거야. 너희도 그것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가 갈릴리로 부활하기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그곳에서 만나자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사실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 내가 다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 다시 시작하도록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소에 가서 그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재현되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사명을 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삶을 완전 재부팅 또 다시 출발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이제 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호수로 배를 타고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 실력이 녹슬었나? 오늘 저녁에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도망을 갔지? 그러면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칠 때 아마 제자들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야 오늘 저녁에 이 사건이 말이야 3년 전에 우리가 했던 사건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근데 3년 전처럼 새벽때가 돼서 호숫가에 어떤 분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제자들은 3년 전에 그 사건이 데자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데자부라는 거 알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탁 맞닥뜨렸는데 옛날에 꼭 그 경험했던 본 것 같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걸 데자부라 그래요. 이거 3년 전에 그때하고 너무 똑같아. 그때도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고 예수님이 호숫가에 와서 우리 보고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나 똑같아. 자 이렇게 상황이 똑같을 때 이제 제자들은 와, 저 호숫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니야? 이리 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 물고기 잡는다고 윗옷을 벗어 던지고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옷을 입고 그냥 헤엄을 쳐서 먼저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 고기 잡은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밖으로 끌어와요. 그리고 고기를 씌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혔고 예수님은 호숫가에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같이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의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리부팅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무서웠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떠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야 너희들 다 뭐야?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으면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지켜야지 어떻게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어? 그들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 조용히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를 계속 회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다 알고 있어. 자,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그래 네가 나 사랑은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이 확신이 더 크겠어요? 직접 듣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든 그 실수, 잘못, 그 다음에 배신, 이 모든 것들 아마 그걸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갈등, 후회 같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장면을 통해서 재부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리부팅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절대로 다시 리부팅해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재부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재부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창녀였고 7 귀신이 들어서 미쳐있던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완전히 재부팅해 줬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재부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거스틴 17살에 창녀하고 사이에 아기를 낳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재부팅해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재부팅하고 싶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재부팅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재부팅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재부팅되고 나서 고백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버린다는 거예요. 재창조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재부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새 출발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서 그 새로운 출발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의 인생을 재부팅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비급한 배신자가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부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리세팅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제가 간증들을 읽어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도소를 수없이 들락날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수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재부팅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가다가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감옥에 들락날락하다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이제 벌을 받고 출소해서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목사들 그냥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다 자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자라서 목사가 되면 더 좋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못된 인간을 변화시켜 목사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생을 재부팅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 있죠.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용현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가 305장. 미리 내가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듣네. 건져야겠어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원래 노예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팔아먹는, 정말 살인보다 더 나쁜 그런 온갖 악독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자기 인생이 리세팅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하고 그의 죄를 씻어주고 그의 인생을 리세팅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못난 죄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데려왔어요. 죽일까요? 돌로 때려 죽일까요? 원래 율법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느끼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회항까지 다 씻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실패자, 패배자,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리세팅해서 능력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의 영혼부터 그의 마음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실수, 잘못, 부족함, 연약함, 마음의 그 낙심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많이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완전히 멀리 던져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들 과거의 그 자기들의 잘못된 말, 행동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제 뭐 탈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막 표를 많이 깎아먹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과거의 그 잘못을 치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치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리어 계속 더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막 헤집어 뜯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드러난 것보다 더 흉악한 악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싹 리세트해서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시고 처음 부를 때처럼 그 처음처럼 그렇게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후회스러운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 다시 2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나 20대로 돌아가기 싫어. 난 지금이 좋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지금 이 정신 연령으로 20대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20대는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크게 후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정신으로 20대에 다시 시작한다면 훨씬 더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리세팅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지금은 지금대로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청춘으로 톡소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 청춘으로 톡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랐지만 실수하고 실수투성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고난받을 때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들의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리세팅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리세팅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